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그 답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대문학가가 이 고민에 빠졌어요. 1879년에 이미 그는 이미 이 전쟁과 평화 또 안나 카레니나라는 이 대문화를 이제 발간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명성, 문학적인 문화가로서의 이 명성을 이미 얻고 있던 상황이에요. 삶의 경제적인 부분, 삶의 여러 가지 풍요로운 부분도 충분히 안정되어져서 귀족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9년이 되어서 이 앞에 이 명성을 얻고 그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랐을 때 그의 마음은 공허함을 느껴요.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의 이 대문학적인 이 많은 영향력을, 감동과 영향을 주었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허전함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성경을 살핍니다. 수많은 책들을 살핍니다. 그 와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농부들을 만나요. 농부들. 땅을 일구며 땅을 가꾸며 살아가는 이 농부들과 만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 둘씩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톨스토이를 연구할 때 1879년 이전과 1879년 이후로 나누어서 그의 이 작품들을 이제 다시 연구하는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 이후에는 이 대문화를 쓰기보다는 어린 아이들, 누구도 이 책을 읽었을 때에 쉽게 이해하는 책들, 동화집을 내게 되어져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낸 책이 1881년도에 낸 책이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 고민을 그대로 소설로 통해서 표현을 해요.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납니다. 가난한 구두장이가 뭔가 이 집에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외상값을 받기 위해서 집을 떠나요. 외상값을 받기 위해서 좀 이제 외상값을 좀 갚아라 요청하며 추운 겨울에 사람들을 만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외상값을 갚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외상으로 물건을 가죽의 이 천을 받고자 이 집을 찾지만 그 집에서도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않아요. 현금을 가져와라. 현금을 가져와서 가죽을 사가라고 오히려 비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구두쟁이가 이 마음의 낙심, 이 실망함을 가지고 아내는 혹여나 외투를 한번 사 입을 수 있을까? 혹여나 이 가난한 상황에 먹거리라도 뭔가 좀 살 수 있을까?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지만 이 남편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에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던 중에 교회의 한 건물 옆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헐벗고 이 옷을 갖춰 입지 않고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본인의 형편도 너무 처지가 없으니까 그냥 그 길을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이 마음의 부담감, 계속해서 아른아른거리는 이 추운 날씨에 헐벗고 쓰러져 있는 그 소년이 눈에 아른아른거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되돌려서 그 소년에게 찾아갑니다. 그 소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외투를 입히고 자신의 신발을 입힌 다음에 부축해서 일으켜서 집으로 데리고 가요. 아내의 마음이 속상해요. 뭔가 가져올 수 있을 것만 같은, 뭔가 이 집안에 도움이 될 것을 가져올 걸로 생각했던 이 남편의 모습이 그냥 거짓뱅이와 같은 알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모습에 이 마음의 낙심, 이 마음의 속상함, 작은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먹을 빵 한 조각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이 사람마저 데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 삶을 꾸려나가는 아내의 마음에 속상함이 찾아와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떡하냐? 헐벗고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냐? 추운 겨울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냐? 남편의 그 한마디에 그 아내가 마음이 녹아져서 그 빵 한 덩어리를 가져와서 그 소년에게 내밉니다. 이거 먹으라고. 그때 그 소년이 미소를 지어요. 그 소년은 어떠한 소년이냐면 하늘로 올라가다가 날개가 꺾여서 땅에 떨어진 천사예요. 그 천사가 마음에 고민이 생겨요. 사람이 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사람이 대체 무엇으로 사느냐? 그 빵을 건지는 그 부인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짓게 되어져요. 시간이 지나서 이 구두의 기술을 배워서 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침 시간이 지나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떵떵거리며 좋은 가죽을 가져와서 내 신발에 딱 맞는 부츠를 만들어내라고. 만약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너희 이 주인을 비롯해서 너희 모두는 감옥에 갇힐 거라고. 떵떵거리며 위험을 떨치면서 큰 소리를 치는 손님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이 구두쟁이는 그 말을 듣고 잘 만들겠노라고 그 손님을 내보내고 구두를 만드는데 소년이 그 주인이 없는 사이에 가죽을 오리기 시작해요. 그 소년이 무슨 가죽을 만드냐면, 무슨 신발을 만드냐면 분명히 발목을 감싸는 부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소년은 슬리퍼를 만들어요. 발바닥을 딱 채워서 만드는 슬리퍼로 가죽을 자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부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 지금 가죽을 이렇게 자르면 어떡하냐? 이 비싼 가죽을 함부로 훼손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너가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했냐? 이제 우리가 감옥에 가게 생겼다. 그때 마침 문을 두드리며 한 사람이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인이 지금 부츠를 맡겼는데 부츠 만들지 말고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왜 그러냐고. 왜 갑자기 이 슬리퍼를 만드냐고. 그 구두를 맞추고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그 주인이 죽었다고. 그 당시의 문화로는 장례를 치를 때 그 시신에게 슬리퍼를 신기는 문화가 있었나 봐요. 부츠는 이제 필요 없다고. 부츠 말고 그 장례를 치를 때 신은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마침 그 소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만들어진 슬리퍼를 내미게 됩니다. 그때 또 한 번의 미소를 보여요. 정말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다시 한번 그 안에 뭔가를 찾아 나가는 한 소년의 모습. 마지막 한 여인이 두 쌍둥이를 데리고 그 가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지쳐 있어요. 이 쌍둥이를 키우려는 어떠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지쳐 있고 몹시 힘겨워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소년이 미소를 지어요. 그 소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쌍둥이를 막 낳은 한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핏덩이 같은 이 쌍둥이를 내버려 두고 엄마가 죽어버리면 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삽니까? 이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천사였어요. 올라가던 와중에 답을 찾지 못하고 날개가 꺾여서 땅에 떨어지는 천사.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쌍둥이의 이 여인과 함께 찾아온 이 쌍둥이의 모습을 보고 대번에 그 마음을 알아보게 되어져요. 아, 그 쌍둥이였구나. 그 여인은 그 쌍둥이의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의 삶은 고되고 그의 삶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쌍둥이를 양육하고 돌보고 키워나가는 그 모습에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을 글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 천사가 찾은 것은 뭐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게 되어집니까? 떵떵거리며 위험과 큰 소리치며 뭔가 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죽음으로 사라지는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게 되어집니까? 빵을 건네는 그 부인의 얼굴의 표정과도 같이 지쳐있지만 피곤하지만 고된 힘의 흔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한 여인의 모습과도 같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아마도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답이 찾아오나요? 정말 사람으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나요? 세상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정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정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낙심과 좌절, 정말 여러 생각만 해도 이 들려오는 이 근심과 두려움의 소식들 너무 세상에 만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것만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소식이 너무나도 많이 들리지만 그것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 시대를, 어쩌면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정과 교회와 가정을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조직하신 게 무엇입니까? 조직하신 것.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조직해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관찰하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세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높이에 마치 아담과 하와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창조의 상역에 동역해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곳에 배어져 있어요.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신약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무엇으로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끌어올린 이 아담과 하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하나님과도 같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교만 때문에 떨어져요. 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많은 이 우상들, 수많은 교만이 그 사이를 가로막아서 죄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이 제한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눈을 맞추어서 누가 내려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철저하게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케 하셔요. 이 땅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감당케 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마다하지 않고 죽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죽음을 온전히 순종으로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의 시작점,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니라. 이 땅의 시작점, 이 땅의 교회의 이 출발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사랑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 이 땅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력이 무엇으로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9절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활동력,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 무엇으로부터 나타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조건만 있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뭔가 이 계약의 관계로 주고받거니 하는 이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 가정이 온전한가요? 그 가정이 생명력이 느껴질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정이 온화하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의 따뜻함이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그 가정을 감싸고 있을 때 그 가정의 생명력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생명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력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개혁주의에서 말씀이 빠지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목회자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서 모이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말씀이 있는데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럼 어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로마서 14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율법이 무엇으로 완성되어집니까? 그 율법이 무엇으로 성취가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 교회에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말씀에 순종이 있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2022년도 시작이에요. 2022년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해요. 가정이 세워지길 원해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해요. 그 바닥에 무엇이 있냐고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안에 생명력, 사랑으로 잉태되어지는 생명력이 그 안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물, 구체적인 삶의 현장의 실천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에 아담과 하와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봐라, 내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다. 봐라, 내가 너에게 권위와 위엄을 주니 다스려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이 시선이 떨어져 죄로 말미암아 교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의 화려함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그 눈높이에 내려와서 그 시선을 맞추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던 화목제물,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이 양을 죽이고 양을 태우고 양의 피를 뿌리는 형식을 통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눈에 보게 하시고 선명하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그 사랑을 증명하신 여호와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무엇을 납니까? 믿음은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의 역사. 소망은 어때요? 소망의 인내.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하고 그 교회를 칭찬하면서 하는 표현이에요.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늘 있을진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저 먼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기대하는 이 마음은 어때요? 이 땅에 인내를 더해줘요. 인내를. 더 참고 기다리게 하는 인내. 정말 사랑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마음은 어때요? 손과 발의 수고가 따라요. 손과 발의 수고.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은 다 연애를 하시더라고. 그 연애하는 이 형제 자매를 기억하면서 제가 물어봐요. 사랑 힘들지 않냐고. 사랑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사랑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사랑의 수고를 안 하신 분들이죠. 사랑엔 수고를 따르게 해요. 우리의 손과 발이 가게 하고 행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따르게 해요. 누구의 시선에 맞추어서? 상대방의 시선에 맞추어서. 내가 사랑하니까 내 방식대로 해. 내가 사랑하니까 나 있는 대로 와.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알고는 경험해서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토킹이 되어져요. 그건 사랑이라 표현 못해요. 강요되어지는 사랑의 이 거짓된 가식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사랑의 희생을 겁내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산다면, 그 사랑으로 내가 생명력을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 섬김, 그 자리에 사랑의 일함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12절에서도 나타나요.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절의 말씀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한 병원이 개원하는 그 개원식에 제가 참여를 해요. 여기보다 1.5배 큰 곳이에요. 병원으로 치기에는 굉장히 작은 곳이죠, 사실은. 그 자리에 찾아갔는데 이 식순에서 저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잘 몰라요. 형식적으로 이게 축하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이 식을 진행하는 분이 설명을 해요. 정말 화려한 경력, 삼성의료원에서 내과 의사로, 또 서울시립병원에서 과장으로,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 전용 병원의 가로봉동에서 원장으로 수고하셨던 분이신데 이곳에 개원을 하신다고. 그의 화려함을 다 내려놓고 작은 병원을 개원하는 그 마음을 축하하고 격려한다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와 같은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여자 선생님이신데 그분을 볼 때마다 나는 사랑을 본다고. 이 병원을 통해서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그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 병원이 왜 세워졌냐면 이런 이유로 세워져요. 장애인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어디 가도 이 눈치가 보이고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들이 이 장애인 아이들이 마음껏 갈 수 있는 병원이 하나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됐고, 기도하다가 그 소식이 전해져서 그분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외국인 병원을 하실 분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이제는 또 하나의 작은 병원을 개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장애인 아이들 눈치 보지 말고 언제든지 데리고 오시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진료하겠노라고. 비록 작고 아직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 둘씩 채우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오셔서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자리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그의 일하심, 그의 사랑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상대방을 향해서 가르치려고,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둘씩 지적하고 뭔가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필요를 채우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가가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학을 했고 나름대로는 개혁주의라는 이 틀을 부끄럽지만 정말 관심 갖고 공부를 했거든요. 나타나는 현상이 이상해요. 아는 만큼 지적을 해요. 아는 만큼 가르치려고 해요. 아는 만큼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형태를 너무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걸 듣고 있으면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 그걸 듣고 있으면 내가 크게 잘못해서 그냥 네, 잘못했습니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인가? 저도 그걸 배웠고 저도 그렇게 했지만 제 기질이 1, 2, 3, 4 쭉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습관이에요.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뭐 아내가 없어서 이야기하지만 1, 2, 3, 4 잘 따져요, 제 기질이 그래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이긴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죠. 뭘 이겨요? 정말 사랑의 구체적인 수고와 섬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펼쳐지기를 바라요.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마땅하도다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이렇습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적인 용어가 들어가서 그 갚지 않은 거에 대한 처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진다. 그와 같은 단어예요. 마땅하다라는 그 표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아는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 마음의 등진자, 내 마음의 가시와도 같은 자, 혹여나 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이 범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지으셨듯이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만 제한되어진 사랑이 아니라 더 넓혀진, 더 확장되어진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새롭게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것을 본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이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둬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의 언성이 높아가지고 죽일 수도 없어. 때리고 다음부터는 예수님 증거하지 말아라. 내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얼마나 그 은혜, 얼마나 말씀의 감동이 컸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모든 사건이 지난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다고요. 말씀이 충만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해. 그러면 고넬료 만나면 되잖아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만나서 말씀 증거하고 세례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으신다니까요. 왜 그래요? 베드로의 마음에 아직까지 그 마음에 열려있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고넬료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마음의 부담감이 아직 남아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이시잖아요. 내가 이미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미 내가 깨끗이 씻었다라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고넬료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베푸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뭔가 닫혀져 있어. 그 누군가에게 무슨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이 넓은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져요. 마땅하도다. 그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과 수고를 아는 우리들, 정말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제가 중국의 묘족 마을을 사는 곳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비전 트립으로. 묘족 마을은 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계속 길러서 머리 위에 얹어서 살아가는 족속이에요. 이 도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에 떨어져 있는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냥 도시 문화 속에 살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원체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는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우리 서울의 수도권을 통해서도 살펴보면 일산이나 남양주나 성남이나 이런 식의 과천 좀 지나서 이런 식의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 도시 근거리에서 살고 있는 마을이겠거니 생각하고 저희가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저희가 생각했던 환경이 아니라 너무 열악해. 그래서 왜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냐고 이제 그 족장님에게 여쭤봤더니 역사적인 흔적이 있더라고요. 치유 황제 때 문화혁명이 이루어져서 한족들 중심으로 이 문화혁명이 이루어지니까 소수 민족들이 이 도시에서 도시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를 놓쳐서 그야말로 이 진출하지 못하고 외곽지대에서 자기네들끼리 살 수밖에 없는 그만큼 한족 중심의 중국이고 소수 민족들은 그야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근거와 함께 제가 방문한 게 아마 2010년도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당시에도 한족의 감시와 이 갈등 구조 속에 쉽게 이 삶을 열어가지 못하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교육은 무료예요. 무료 교육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 묘족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육은 무료지만 1시간 반 거리를 와서 기숙 생활을 해야 하는데 기숙 생활비가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져서 배움이 짧아지고 더 사회의 진출이 제한되어지고 수많은 갈등과 이 견제 속에 머물러 있는 묘족 마을의 사람들,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끝나고 기도 제목을 나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드리면 좋을까요? 족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랑과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이제는 그 사랑과 도움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고. 더 나아가 한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고.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거기 앉아있던 이 비전트리 사람들이 좀 의아했어요. 형식적일까? 우리가 있으니까 가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나? 그렇지 않대요. 선교사님이 보충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한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이 멸시와 시기, 모든 이 견제를 뚫고 그 한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이라고 설명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역사적인 이 갈등, 역사적인 가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재앙과 견제를 두고 있는 이 중국의 큰 틀을 가지고 있는 한족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싶을까? 여러 가지 마음에 이 울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갔던 이 비전트리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 삶이 제한되어졌다는 이유로 그냥 그 사랑의 실천을 뒤로 해버리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관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패턴 아닌가요? 정말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원해요. 정말 가정을 세우기 원해요. 상대방, 자녀의 눈높이에, 배우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더 나아가 형제 자매, 부모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정을 세우기 바라요. 더 나아가 교회를 세우기 바라요. 더 나아가 정말 이 세상의 맛을 내는, 이 세상에 정말 스트레스와 살만 나지 않는다라는 이 여러 가지의 뉴스 속에 맛을 내는, 생명력을 내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선교의 작정도 그거의 하나의 실천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역의 현장이지만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또 하나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하나 사랑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어져요. 2022년도의 시작입니다.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그 사랑이 생명력으로, 그 사랑이 온전히 열매를 맺추어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수고로 당연히 섬겨야 될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2022년도에 믿음의 해가 되어집니다.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고 그렇지 말고 손과 발의 수고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픈 사람,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 때로는 전 세계에 이 전혀 보지도 못하는 그 어떠한 뉴스를 통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을 흘러내 보내는, 마땅히 그 빛을 갚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이, 하나님의 맛이 드러나는 믿음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 사랑의 생명력 다시 한번 붙잡고 출발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의 생명력이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내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승리로 영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번 한 해가 정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력을 증거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정말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맛을 잃어가지만 생명력이 상실해 되어져 가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뽐내어 나가는,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을 비롯해서 정말 알 수 없는 그 모든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통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승리를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